그러나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뉴저지 명성교회에 와서 성경송 목사님과 함께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참 생명을 구원하는 데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참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참 헌신과 희생과 자기 포기의 삶을 살았던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분이었습니다. 또 대제사장과 독대를 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정도로 참 권력도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분이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가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참 옥에 갇히기도 했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으면서 죽음의 고비들을 넘겼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전까지 자신을 이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고백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참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냐다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저주받은 인생으로 남아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은 모두가 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사회적인 그런 동물이라고 말하죠.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나를 위해서 어느 누군가 희생해주고 헌신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참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간에도 또 성도간에도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또 헌신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작은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가난을 친구로 삼았는데 참 아버지가 아주 젊은 시절에 그 아이가 어릴 때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저 그의 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빨래를 해주고 또 재봉과 청소 등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주면서 이 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신 것을 보면서 자란 이 아들은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서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들에게 주는 졸업 연설을 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해야 될 어머니는 참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졸업식에 나는 가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의 아주 간곡한 부탁으로 졸업식에 참석을 해서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게 되었답니다. 졸업생 대표로 연설하던 아들은 어머니가 저 먼 뒷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는 모든 축하객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처럼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저를 열심히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 때문에 고생을 거듭하시면서 희생해 주셨던 어머니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총장님께로부터 받은 메달을 가지고 연단에서 내려와서 뚜벅뚜벅 어머니가 계신 그곳까지 걸어가서 어머니의 목에 그 메달을 걸어드렸다고 합니다. 그저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참 감동받으면서 우리와 같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후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교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내다가 1902년에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년 후에는 뉴저지의 주지사가 되었고 또다시 2년 후에는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윌슨 대통령입니다. 후에 그분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혜를 알고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윌슨 대통령이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땅과 노력으로만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은혜를 모르고 사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성공을 하면 자기 혼자서 잘해서 참 이러한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뒤에서 기도해주고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마음으로 격려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참 오늘의 우리로 살아가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세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강할 때 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받을 자격이 있을 때 주신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30여 년 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 인도의 신학자 한 분이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신학자가 세계 기독교의 흐름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참 호기심에 그 과목을 택해서 참 공부를 했었습니다. 한두 달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가까워지게 되어서 그 교수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딸이 함께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 한국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또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저희 집으로 이제 토요일 날 초대를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제 아내는 참 그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한국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고 또 저는 하루 종일 청소를 하면서 집안을 깨끗이 정돈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5시쯤 되어가지고 좀 그분이 차가웠기 때문에 제가 학교 근처로 가서 이제 그 교수님을 저희 집으로 이제 모시고 오려고 떠났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아내와 저는 참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 그 당시 세계 기독교 협의회에서 굉장히 높은 직에 있던 그러한 분이었고 신학자였고 또 사모님은 인도에서 의사로 일하시던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딸이 지금 티네이저라고 하는데 얼마나 예쁘게 잘 자랐을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연상되어져 가지고
가면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차를 몰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머물고 계시던 집 가까이 가보니까 교수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그 딸이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조금은 저를 당황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의 따님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는 정신지체의 아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와서 한 2시간 정도 식사를 하시는데 이 아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몸을 뒤틀기도 하면서 참 음식을 뒤엎어버릴 때도 있었고 참 그러한 행동을 하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이 교수님 부부는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입을 맞춰주고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내어주고 있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 딸이 부모님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오히려 제 입장에서 보면 참 부모님에게 큰 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부부에게 그 딸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했고 행복이었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도 훨씬 지난 그러한 일이지만 그때 그 교수님 부부와 따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아직도 경건하지 못하고 연약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그런 말은 단순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거나 또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인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로마서 5장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지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 죄인들,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들이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죽음만이 우리의 마지막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꿈을 꾸게 되셨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줄지어 서 있고 그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져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목사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이 목사님은 온몸을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하나씩 대답을 하였답니다. 아무개 목사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에 내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왔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답니다. 선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롭게는 살아왔느냐? 의롭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깨끗하게는 살아왔느냐? 깨끗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나를 위해서 큰일을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5번씩이나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이 목사님은 감히 긍정적인 대답을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추한 모습을 하나도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생각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로 불림을 받고서 한평생 동안 사명을 감당한다고 살아왔지만 참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놓은 일들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화려하고 큰 교회를 세워서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보란듯이 목회를 해왔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목회자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온 그러한 죄송함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이 목사님은 이제 내게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하나님의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떠올면서 그 자리에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밝은 빛이 저 한편에서 비추었는데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셨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이 서 계신 곳을 향해 오시더니 심판대 앞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세상에서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습니다. 화려한 성전도 짓지 못했고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면서 살아오지도 못했습니다. 때로는 능력이 없다는 비난도 받았고 주변멸이 없다는 조롱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그러한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는 일할 삶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살아가는 일한 삶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라고 성부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은 너무나 감격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큰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옆에서 막 흔드는 것을 흔들기 때문에 깨어보니까 바로 사모님이 잠자던 목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내서 우시니까 흔들어 깨웠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이러한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는 집사로 또 성도로서의 거룩한 이름과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역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값을 하면서 사는 것도 역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때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만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LA에서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가 있어서 거기 참여하고 이제 금요일 날 비행기표를 끊어서 돌아오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달라스를 경유해서 뉴저지로 와야 되는데, 달라스에 딱 내리고 나니까 거기에 아마 큰 그 스톰이 지나갔는지 굉장히 물들이 많이 차 있었고 비행기들이 다 캔슬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커넥션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니까 주일날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표가 주일날 아침에 출발해서 여기 한 4-5시쯤에나 도착하는, 또다시 이제 그 메디슨이라는 곳에 가서 샬롯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곳으로는 그 비행기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참 뉴저지 명성교회 설교를 맡았는데 이거 참 큰일 난 겁니다. 주일날 교회를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쩌지 해가지고 이제 다시 연결을 시켜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하룻밤을 자고 토요일날 이른 아침에, 바로 어제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자고 어제 아침에 메디슨이란 위스콘신의 메디슨으로 가서 거기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서 샬롯에 가서 샬롯에서 뉴저지로 오면 이제 주일 새벽 한 2시쯤에 도착을 한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달라스에서 위스콘신에 있는 그 메디슨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메디슨에 딱 도착을 했는데 다음 비행기가 제 시간에 연결되잖아요. 1시간 차이밖에 안 되니까. 연결이 돼야 될 그 비행기가 참 그 날개가 이상이 생겼다고 가지 않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메디슨은 너무나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없습니다. 결국은 오늘 올 수 있는 환경이 절대로 안 돼가지고 제가 성경선 목사님께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제가 오늘 못 가면은 우리 참 뉴저지 명성교회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부탁을 몇 분에게 드렸었습니다. 근데 참 기적과 같이 저희 아내가 이렇게 그 참 비행기표 시간을 보더니 여기 다른 비행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보니까 새벽 6시에, 그러니까 그 새벽 6시에 주일날입니다. 바로 오늘 새벽 6시에 떠나는 그런 비행기가 직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그냥 그것을 예약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 한 10시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도 지금 정신이 얼얼합니다. 금요일날 LA에서 출발해가지고 이틀 동안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여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병께를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수가 참 혀에 암이 생겨서 자기 혀의 3분의 1을 절제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절제하는 수술하면서 이제 나는 참 노래를 부를 수가 없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절망감을 가졌다고 하는데, 혀 하나뿐이겠습니까? 우리 몸의 일부분이라도 잘못되면 우리는 일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지금과 같은 험한 세상 속에서 오늘 살고 있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신문을 보셔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매일입니다. 한 주일도 아니고 매일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총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벌써 2만여 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참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동안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뉴저지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은혜로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